신명기 31장 23절이요. 또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강건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강건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 휘말리거나 또 자신이 어두운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하고 강건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마귀의 여러 가지 꼬임에 그냥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자신이 포기하기도 함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통치자가 강건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적들과 지속적으로 전쟁하는데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마귀로부터 항상 시기를 당하고 방해를 받고 그리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적 마귀는 즉시 그 사람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딱 관장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군대에서 전쟁하고 전투를 하면은 어떤 목표를 설정합니다. 즉 공격을 하면 공격 목표를, 어느 목표를 탈취해야 된다는 공격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공격 목표는 주로 높은 산이거나 어떤 도시거나 이런 것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대들을 기동시켜 가지고 뒤에서 어떤 지원을 하면서 그 절차, 어느 선에 위험을 당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이런 예행 연습과 그리고 실제 훈련들을 전부 하고 실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지형 지물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지형 지물은 주로 높은 산이 되는데, 높은 데 올라가면 관측과 사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멀리 적들 지역까지 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도로망과 근처에 있는 적들의 포진, 또 이 공군을 지원하는데 아주 유리한,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 관측소를 거기다 설치하고서 거기서 이제 적 지역과 아군 지역을 훤히 볼 수 있는 그 지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또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적의 포병이나 항공기 또 특수부대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공격 목표는 주로 국가의 중요 시설들, 그뿐만 아니라 발전소, 방송국, 댐, 무기고 이런 것들, 과학시설, 방위산업 공장들, 그뿐만 아니라 아군의 그 지휘관들이 있는 지휘소, 병참시설, 예비대. 그래서 적들이 공격을 할 때 그냥 무대포로 전방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먼저 후방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폭격하고 특수부대 몰래 이렇게 경비행기를 통해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해가지고 침투해서 거기서 막 폭약을 터뜨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빠른 전투기를 통해서 후방의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다 폭격해 놓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도 최초의 공격 목표를 선정하는데, 바로 그 공격 목표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을 관장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장기 둘 때, 일반 사람들이 장기 둘 때 이 왕만 이렇게 잡으면 게임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관장해버리면 이제 영적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귀에게 그 마음이 딱 점이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결정해버린 것이죠. 이미 마귀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절대 안 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마음을 마귀에 관장다면 마귀는 이제 승리한 것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넘어가 버렸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울 때든지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 또 적과 싸울 때 곳곳에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본문 내용은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명령하시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자, 이 성경에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마귀와 전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전투를 하기 때문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저기 흩뜨리지 말고 꼭 중요한 내용만 알아가지고 담대하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렇게 주면서 부탁한 말이 있죠. 다짐시킨 말. 그것은 너는 왕으로서 강건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적들이 나타나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한 것도 역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강건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성경 곳곳에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요한일서 곳곳에서 담대하라고, 또 강건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쉽게 얘기하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마음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먹음으로 마귀에게 점유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강건하고 담대하라. 첫째, 왜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왜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강건하고 담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알 거예요. 먼저 칼렙.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죠. 그는 두려워하며 가나안 땅 정복을 반대하는 다수의 10명에게 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개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 다수 의견에 따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자기 의견이 그거 아닌데도 다수 의견에 그냥 이렇게 굴복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칼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을 주장한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배짱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반대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숫자가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는 그러기 때문에 노년까지 강성했어요. 노년까지 전쟁에 나갈 정도로 그렇게 강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아서 땅에서 실질적으로. 또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 힘과 지략을 갖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신중하며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치와 지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2,000 군대 중에서 2번이나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격파시켰던 것이에요. 물론 300명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쟁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군사로 해서 이기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아주 대단한 담대한 군사였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전국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음모해가지고 바로 다른 신에게 청원하지 못하도록 왕이 조서를 내리게 했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살아남았고, 오히려 모함한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두 거기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과 아합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지금 영적 전쟁을 할 때
거기서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합과 이세벨의 잘못을 정면적으로 지적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은 최악의 그러한 상황에서 정면적으로 전투를 해서 승리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강건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자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죽음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할 때 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총독 펠리스나 페스토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전파했습니다. 자, 그들이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강건하고 담대했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건하고 담대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27편 14편의 14절에서도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담대해야 힘을 주죠. 겁먹어가지고 뒤로 빠지고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힘을 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강건할 수 있죠. 강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험한 속에서 능히 힘을 얻고 힘을 받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 간절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에 맞는 생활, 그런 것을 하면서 간구하는 것은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도 안 하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도 안 하고 모든 일에 감사도 안 하고 간구 드리면 힘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늘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나 구원 받았어, 구원은 영원히 보장돼,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말이죠, 바로 그분으로부터 받는 능력이 있다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믿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주님의 지체요, 나는 이제 내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함이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아마 이 구절은 내가 한 2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설교에 인용할, 성경 공부에도 인용하고 20번 정도를 내가 제 기억에 인용했을 텐데, 이것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그러면 믿어야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아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지만 그 몸은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있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 재난, 어려움, 고통, 시험 이런 것들에 전부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전쟁이 끝날 날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끝날 날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군대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동료들도 보면 이렇게 대충 생활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적과 싸워서 내가 우리 국민을 내가 지킨다, 우리 가족을 지킨다, 그 생각으로 밤에 근무를 하면 한숨도 안 자요. 다른 사람들은 한 3-4시간씩 졸고 자고 하는데 전방 방카에 전부 전화기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병사들은 앞에서 전부 근무 쓰고 이상한 게 있으면 전화기로 다 보고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실에 앉아서 근무하는데 지하 방카에서 그냥 사람들 자버리는 거예요. 다 순찰도 안 돌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생활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다 보니까 사고가 한 건도 안 났어요. 그 위험스러운 실탄 같고 폭탄 같고 그리고 그 산들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읽으면서 다시 준비한 걸 읽으면서 그랬었구나. 그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일 있는 바람에 산도 많이 훈련도 안 타보고 서울에서만 자란 사람이 그 산악 지역에 가서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은 막 부상 부러지고 다치고 죽고 하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은 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랬구나. 적이 지금 온다고. 소대장 할 때도 그렇고 중대장 할 때도 그렇고 대대 참모할 때도 연대 참모할 때도 그러고 그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제대할 때까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냥 눈을 부리고 내가 평소 편안한 생활 한 적이 없어요. 편안한 생활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렇게 살면 마귀에게 사고당하지 않겠구나, 마귀에게 물리지 않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몰랐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이 끝날 날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마귀는 미혹으로, 때로는 시련과 박해로, 때로는 헛된 세상과 즐거움과 거짓 진리로서 공격합니다. 여러분에게 탁 다가와요. 거짓 진리로서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을, 여기 있다 보면 말이죠, 이 신천지도 오고 온갖 사람들이 다 와요. 여기요. 전화도 오고 뭐도 보내고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성경대로 묻는 그리스도인하고 현혹 안 되느냐? 아니에요. 이 마음이 무장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직 안 자란 사람들은 언제고 그런 일이 있어요. 과거에 대구교회에서 형제교회에서 와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싹 다 해가지고 3분의 1이 다 쓰러져 버려요. 다 글로 가버렸어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모든 영적 전 싸움을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기조 위에 싸워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정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 이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싸움을 이긴다 무조건.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난 상태에서 지금 내가 이 과정을 겪는 것이라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얘기를 간증설교 비슷하게 하는 거거든요. 어려웠을 때 실질적으로 이건 일어날 수 없어요. 정말 일어날 수 없어요. 마귀가 말이죠, 법적인 문제로 50가지 이상을 고발 고소하고 말이죠, 그런 것에 관해서 눈 깜빡도 안 했어요. 눈 깜빡도 안 했어요. 아이고 내가 감옥 갈까봐 두렵다, 저 거짓말해서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딱 맞게 법에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오직 한 사람으로서 주님만 신뢰하고 나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거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왜?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셔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여러분,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거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4장 31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목숨이 위태로운데 말이죠. 유대교회가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거리 설교할 수 있고 구령도 할 수 있고 진리를 전파하고 헌신할 수도 있는 거죠. 강건하지 않고 몸이 말랑말랑하고 말이죠. 이거 죽을까 말까, 이거 질까 말까, 손해 날까 말까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자기 믿음도 견지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지 한 장도 못 줘요. 이거 떨려가지고 못 주는 겁니다. 왜냐면 마귀들이 득실득실한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지금 전도지를 성령의 칼을 들이대는데 이거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지 않고 그냥 그 앞에 가서 전도 지르고 하면 마귀가 그대로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덮치는 것이에요. 처음 거리 설교할 때 두려운 충격을 받게 되면, 또 전도지 나눠주고 구령할 때 두려운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회는 다니지만 다시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우리나라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한 사람도 나와서 거리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성경 침례 교회나 일부 교회 조금 빼놓고 왜 대부분 교회 목사들은 나와서 거리 설교 못할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사람들한테 저건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피해버리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라는 전도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복음 전도를 주는데 이렇게 가면 사거리 건너오다 좌우측으로 쫙 흘러져서 가면서 말이죠. 그냥 죽으면 몸같이 피해가면서 그것을 안 받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마귀가 그렇게 능력이 강하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능력이 강해. 사람들 야 저건 잘못됐다. 저거 이단이다. 저 큰일 난다. 여기 너 속으면 구원파 같이 돼버린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이 돼버린다. 이래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왜 그런 목사들이 설교 못하나? 마귀가 무서워서 못하는. 벌벌벌 강건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못하는 거예요. 체육관에 모아놓고 말이죠. 10만 명을 놓고 설교하는 목사도 거리 설교 못해요. 거리 설교 못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거기서 바른 성경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못 전한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도 다 전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마귀 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워서 못해요 정말. 그러니까 거리 설교하면 말이죠. 본고차 다 무슨 교회라고 나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금방 하는 것이에요. 금방 하는 것. 왜 그 사람들은 못하냐? 그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건하고 담대한 것이에요. 왜냐? 적들이, 마귀의 적들이 말이죠. 거기 그렇게 많은 그 구석에 가서 그걸 한다는 것은 담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것이에요.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도 담대하지 않으면 전도지 한 장 구령 못하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자신감을 갖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다가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했습니다. 잡혀가 자기 동족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관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족들이 가둬버리더라고요. 그래 너 잘했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잘했다. 기운을 내라. 강건하라. 절대 굴복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 가서 카이사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마. 내가 거기 갈 때까지 너를 지킬 테니까 그 어떤 사람도 손 못 댄다. 그 말씀이에요. 파도가 일어서 배가 다 파손됐어도 다 살았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사도 바울의 말대로 다 살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에요. 바울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운을 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개개인에 대한 목적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진정 부르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후회하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죽어버리고 거꾸로 반역이나 하고 이런 일들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헌신하도록 주님의 사역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이에요. 또 특권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나 입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막이 두려워서 입이 잘 안 열립니다. 주님, 내가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 얘기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이요.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라고 그랬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권력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모든 필요, 바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다 그래요. 지금 내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필요가 있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적절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담대함은요 초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와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소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사랑이 어떻게 온전해졌냐.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분이 그러하신 거 다 알죠? 그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그런 것 같이 우리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렇겠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심판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모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건하고 담대합니까 현재? 강건하고 담대하세요? 두 번째, 어느 때 강건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어느 때 강건하고 담대함이 필요한가? 그게요. 먼저 영적 전쟁할 때 강건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갈등과 어려움, 마귀의 공격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이때 강건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죽거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믿음에 대한 공격을 받죠. 공격을 받을 때 강건하고 담대한 게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시련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침체되고 의심하고 배신감을 가지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에도 확고한 믿음을 갖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도,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그랬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강건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어느 때? 어려울 때 더 그렇게 했다고 얘기죠. 어려울 때 기죽는 게 아니라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주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탈피하게 곧 해주신다, 조금만 참고 나가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은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 큰 상이 있느니라. 자, 바울이 갇혀 있을 때도 주님 바울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바울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도 뺏기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하늘에 영구한 재산이 있는 것을 믿고 그것에 그냥 전혀 확신을 확신을 던지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이미 상이 큰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영적으로 그렇게 자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뭐 어떻습니까? 사탄의 손에 있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박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즉시 영적 전쟁으로 돌입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한 번 딱 출석하면 그대로 마귀가 그 사람 달라붙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먹히는 것이에요. 우리 전에 여기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한 번씩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여기저기 좋다고 대단하게 뭐 바른 성경 좋다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바로 마귀가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뭐예요? 주님과 교제 안 했다는 것이에요. 교제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이제 고난과 큰 싸움, 때로는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재산까지 뺏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더 좋은 영구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그냥 쓰러지죠. 자기 재산 다 날라가는데 무슨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이 들어가지고 병원은 어떻게 갈지? 나이 들어 몸 아프고 그러면 병원도 가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만 하다가 주님을 전하기는커녕 그냥 거기에 묻혀가지고 아무 짓도 못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어때? 상급과 유업이 주어진다. 여러분, 담대하고 강건해서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주어지는 상은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늘의 상급을 빼앗길 것이나, 지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 더 큰 상이 쌓인다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셋째로, 강건하고 담대한 사람의 결과는 어떠한 그런 사람은요, 강건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분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기도에 어떻게 잘 응답해 주시죠. 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모든 어려움,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담대할 수 없어요. 의심하는 자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강건하고 담대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요. 사도 바울 같지만, 선지자들 같이, 주님의 사도들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관락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했죠. 10명은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랬지만, 이제 큰일 났다. 아이고, 이제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저 들어가서 이제 다 죽게 몰살시키느냐 이랬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이처럼 작은 일에 신실했던 그가 이제 커다란 일을 맡게 된 것이에요. 뭘 해요? 한 민족을 이끄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민족을 이끄는 여수론의 왕이 됐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명하셔요. 여러분도 작은 일에 신실하면 좀 더 큰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전능하신 분이 실제로 인도했어요. 나올 때도 힘들었고 이집트에서 들어갈 때도 힘들어요. 전쟁을 해야 돼. 근데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어려웠던 것은 뭐예요?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의심하거나 반역하거나 이래서 오래 걸렸고 힘들었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순종만 했다면 일주일 내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40년간 광야에서 헤맸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강건하고 담대했다면 바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강건하고 담대했다. 그 사람들 덕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 덕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들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그를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이뤘던 모든 약속들을 그대로 믿는 그 사람은 강건하고 담대하죠. 강건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 큰 상이 있으려니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도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주님 앞에서도 수치를 안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석에 모든 성도는 서게 되죠.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건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곳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면류관 못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도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말이죠, 영적 전쟁에서 패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어때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첫째 뭐라고 하시죠? 왜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강건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늘상 드리기 때문에 또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소유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 강건하고 담대하는가? 영적 전쟁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구원받은 직후, 그리고 고난의 때 강건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강건하고 담대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응답이 잘 된다. 기도응답. 그 다음에 성경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그대로 그것들이 실현된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과 상을 받게 된다. 그냥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일반 세상에서도 전쟁에 승리하면 훈장 주고 뭐 보상금 주고 그러잖아요. 평생 연금 나오고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보다 더 크죠. 어찌 하나님 것을 세상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한 영적 전쟁의 군사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담대하게 나서야 되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을 자이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고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수 있고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성령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그뿐만 아니라 강건하고 담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장차 여러분에게 돌아올 그러한 상급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건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강건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면 복음 전도지 한 장 나눠줄 수 없고 주님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강건하고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듯이 저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셋째 하늘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하여 우리의 그리스도인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경배를 다 마치고 이제 각자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늘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악에 지지 않고 또 주님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그뿐만 아니라 강건하고 담대해서 어떤 영적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